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선율로 감히 하늘을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개의 악기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가끔 상상해봐요. 아름다운 찬양을 듣거나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때 하늘 찬양대의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늘 기악대의 소리는 얼마나 풍성할까? 여러분 이게 화음이 맞아 찬양하는 걸 딱 들을 때 이렇게 막 전율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그 하늘 찬양대에 꼭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두 번째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을 여러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시내산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너질 때 우리가 가진 신앙적 기준과 판단이 언제 무너지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중요한 우리가 언제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지 요인을 함께 좀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이 2주가 지났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깐 복습하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척도가 언제 무너지느냐. 지난 주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성도의 기준이 무너질 때는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에 맡겨버릴 때 일어난다. 즉 사고가 게으를 때, 즉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 판단, 목표의 지향점이 계속 의식하고 인식하고 붙들지 않는 사고의 게으름이 있을 때 우리도 몰래 흘러가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게 되는 또 다른 한 관점을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상 숭배의 상황을 만든 아론을 모세가 책망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에 대한 영적인 모든 지도적 책임은 아론에게 위임됐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모세의 형이고 레위 지파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분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신앙적, 양심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최고 지도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지도력이 행사되고 있는 그때에 시내산 우상 숭배가 일어났어요. 아론이 변명했어요. 뭐라고 변명했냐면 변명의 요점은 이겁니다. 백성이 너무 악해서 그들이 하나의 힘이 형성돼 가지고 나를 누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악한 군중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변명에 담긴 분명한 한 가지 논리가 있어요. 이 논리입니다.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개인은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누구요? 예, 다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변명이 장황하지만 핵심은 한 가지예요. 아니,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가는데 저 혼자라고 어떻게 이쪽 갑니까? 그 말이잖아요. 지도자라면 다수결을 따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민주적 풍토 속에 다 살고 있으니까 다수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가 숨어 있어요. 이 아론의 변명 속에 담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너지는 위기의 두 번째 초점이 있어요. 이겁니다. 성도의 기준이 무너질 때는 다수의 생각과 행동에 휩쓸릴 때 일어납니다. 성도가 가진 기준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수의 행동과 다수의 사고에 내가 휩쓸려 버릴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EBS가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만든 것 중에 최고라고 치는 다큐가 하나 있어요. 다큐 프라임에서 만든 건데, 인간의 심리를 다룬 건데 만든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중에 있는 한 실험을 제가 이 시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 다수가 가진 힘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실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B죠. 눈에 띄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6명은 짰어요. 틀린 답을 말하기로.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초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네,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예, 여러분 다 웃으셨죠? 막상 저와 여러분이 이 환경에 있으면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제가 이 청년의 자리에 있을 때 과연 나는 계속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청년들 어때요? 자신 있어요? 사회에서 재림 성도로 아주 소수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자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자모들이시여 세상의 학업 위주의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 키우시는데 자신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제 이 실험이 마쳐지고 계속 실험이 계속되는 과정을 좀 보시죠.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다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게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계속 정답은 틀린 답을 C입니다. 되는 거예요.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틀린 줄 알면서도 이렇게 틀린 답을 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만일 벗어난다는 생각을 들면 우리 뇌에서 어떤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우리 육체의 아픔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야,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내 뼈가 꺾이는 것 같아라는 그 느낌이 드는 것이 언제 들어지냐면 진짜 살이 떨어져 나갈 때도 들지만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로부터 나만 따돌려질 때, 나만 제외될 때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재림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경향성이에요. 재림교회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100% 진리입니까? 95%만 진리입니까? 어느 교회에 내놔도 성경과 틀립니까? 옳습니까? 근데 왜 재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작고 초라합니까? 다수가 형성해 놓은 분위기 속에 재림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사회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청년들,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좀 떠나고 싶다. 옳은 거는 알겠어요. 근데 내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갈등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없으셨어요? 지금도 그런 고민 안고 있으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못 오시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들 중에도 계실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옳지만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어떤 상황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소는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원칙이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강력한 경향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다수의 흐름에 동참하려는 강력한 심리는요, 마케팅에도 여실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성공한 홈쇼핑 구성작가 콜린 스조트라는 이 여성인데요. 이 사람이 이 홈쇼핑에서 아주 전입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분인데 근 20년 동안의 매출 기록을 단번에 갱신시켰어요. 근데 그 갱신시킨 게 이 홈쇼핑 파시는 분들의 멘트 하나만 바꿨는데 갱신이 됐어요. 스조트는 구매를 요구하는 너무나도 익숙한 한 문구,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 주세요. 이 문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출이 팍 뛰어버렸어요. 문장을 뭘로 바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꿨어요. 상담원이 지금 굉장히 바쁘네요. 다시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이 문장 하나가 왜 바꿨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상담이 연락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안 됩니다. 이렇게 끊으면 그럼 다음에 사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고 있으면 나도 그 많은 사람 속에 뭐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매 많이 하셨죠? 홈쇼핑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다수의 방향성에 맞춰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기준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다수에게 맞추려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수에게 자꾸 맞추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 나는 유행에 굉장히 예민해. 여러분, 유행 정도는 괜찮아요? 나는 뭐든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해야 돼 라는 경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는 대입시키면, 그것까지 대입시킨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변명에 대한 모세의 판단과 평가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32장 26절인데요.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함께 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요, 지금 아론의 변명과 모세의 평가는 초점이 달라요. 어떻게 초점이 다르느냐? 다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자하다는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느슨하게 풀어진다는 말이에요. 느슨하게 풀어졌어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돼요. 사고가 느슨하게 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아론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백성이 너무 악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그랬더니만 모세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백성이 느슨하게 풀어진 거 맞다. 그러나 그 느슨하게 풀어진 것 때문에 니까지 느슨하게 풀어진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를 세운 이유는 느슨하게 풀어진 백성들 따라 느슨하게 풀어지라고 세운 게 아니라 느슨하게 풀어진 백성들을 바른 기준대로 바로 잡으라고 세웠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렇죠? 이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생겨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론은 자신을 그동안 어떻게 봤냐? 이렇게 봤어요. 백성에게 속한 한 사람으로 다수의 영향을 받는 한 연약한 개인이 나야
아론은 이렇게 본인을 본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론을 어떻게 봤냐?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백성의 느슨함을 바로잡는 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이 당신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한 사람을 보는 관점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시 보죠. 아론은 본인을 어떻게 봤다고요? 이 공동체에 속한 나는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공동체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나도 흘러가야 돼. 이렇게 자신을 본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봤다고요? 공동체는 언제든지 느슨하게 풀어질 수 있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언제든지 느슨하게 풀어지게 돼 있어. 그 느슨하게 풀어진 것 따라서 느슨하게 풀어지라고 너희 부른 거 아니야. 네 세운 거 아니야. 느슨하게 풀어진 세상 속에서 바른 기준 제시하고 그들을 바로 붙들라고 너 세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개인이 다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무너진 다수의 영향을 받는 한 개인으로 저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는 인식에 분명한 전환을 세우셔야 돼요. 그건 뭐냐? 다수 속에 있는 한 개인으로 무력하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다수에게 바른 기준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도 결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셔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수에게 영향을 받는 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거룩한 백성. 구별됐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다수를 따라 살아가는 한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 다수를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욱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기도하면 할 때 제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실은 여러분들 다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의식에 전환이 생겼어요. 아니다. 이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귀한 분들이라는 다른 생각이 제 마음을 압도했어요. 여러분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표정은 목사님 아닙니다. 이런 표정이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해요. 옆분들에게 말 좀 해주세요. 당신 참 귀한 사람입니다. 말 좀 해주세요. 네. 당신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예. 상철아, 너 귀한 사람이야. 등치가 커서 귀한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고 세우셔서 더 귀한 거야. 동건아, 너 귀한 사람이야. 예훈아, 너 귀하다고. 알고 있다는 표정이네.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귀한 분들입니다. 사탄이 세운 세상의 기준대로 다수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 군대에서 예주정이 미친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꼴통 같은 놈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또라이 같은 놈, 제가 지금 안식일이니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저는 그렇게 많은 욕이 있는지 군대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아마 무병장수할 겁니다. 욕을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이 또라이 같은 새끼 막 그러면서 막 원산폭격 시키고 막. 술, 담배 안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신고 시간인데 가요까지 안 부르겠다고 버티니까 제 아버지 군번이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막 가요까지 안 부른다고 내가 버티니까 막 쫓겨내가지고 제 아버지 군번이 키가 190이었거든요. 우리 부대 기수였어요.
제 아기가 170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군번 앞에 서면 제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예,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 군번들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제가 포병해가지고 포상 뒤에서 때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때리면. 근데 제가 나갈 때 되니까 우리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니만 그래요. 네같이 예수님 믿는다면 한 명 정도 더 와도 괜찮겠다 그래요. 어느 날 내가 방을 닦고 있는데 우리 고참 하나가 그래요. 니는 내가 본 예수쟁이 중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놈이다 그래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버지 군번이 술 먹고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환아 기도 좀 해줘 그래요. 제가 속으로 기도 많이 했죠. 주님 저자를 죽일 수 있으면 죽여주십시오. 하도 괴롭히니까. 고참들이 문제 생기면 다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그러면 군종병한테 가십시오. 제가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술 먹고 맨날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이라고 저 군종 말 들어 죽었냐? 그래요 저한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다수가 만드는 세상 가운데 우리 버려두시려고, 이 세상 방치하시려고 놔두시지 않으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재림교인 한 사람 있는 곳에 거짓말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경종을 울려서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영향을 미치고 싶으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여러분?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연초에 어느 강원도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이 책을 기획하고 쓴 최영환이라는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우연히 그 소개를 받고 이 친구의 살아온 간증을 좀 듣게 됐습니다. 지금도 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 책을 썼어요.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대학 이름이 뭐냐면 우유곽이에요. 이 대학이 어떻게 섰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최영환이라는 친구는 부산 영도 사람인데 어렸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컸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다 거두절미하고 대학을 갔는데, 이 대학을 간 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이 대학의 슬로건이 있어요. 이 대학의 슬로건이 이겁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이 대학의 슬로건이에요. 번역 굳이 제가 세게 좀 하자면,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세상을 뭐 해라? 변화시켜라. 이게 이 대학. 그 산골 조그만한 시골에 있는 이 대학의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예요.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 근데 딱 들어갔는데 교회 그 대학에도 써 있고, 자기가 기숙사 생활했는데 기숙사 들어가면 계단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써 있대요. 또 기숙사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기숙사 방에도 Why not change the world. 또 그 커피 자판기 커피 뽑으면 그 컵에도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어디든 계속 이 대학이, 그 다음에 교수님들 들어와서 계속 강의하면서도 뭐라고 하면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왜 변화시키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게 이 대학의 슬로건인 거예요. 처음에 1학년 때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뭔 세상을 뭘 어떻게 변화시키라는 거냐. 그럼 막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니까 이 말이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졸업할 때는 나도 세상을 변화시켜야겠다.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했대요. 장교로 갔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 GP 안에서 근무를 했어요. GP. 우리 여자 집사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휴전선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게 GP 근무인데, GP 안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가 소대장으로 거기서 군 생활하는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청년들의 의식 속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암담한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부담을 느꼈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좋을까요? 생각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대학을 하나 만들어 보자. 대학을.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오면 꿈이 없는 청년도, 희망이 없는 청년도, 소망 없는 청년도 변화되는 대학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했다고요. 군대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강사진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강사진을. 여기 강사진 한번 보세요. 보면 TJ 워커 CEO, 조엘 오스틴 목사, 신호범 상원 의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홍은표 연구원, 이돈 수석 부총재. 이게 뭐냐면 자기가 들었던 것 중에 그 분야의 최고의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기가 다 강사진으로 미리 다 섭외했어요. 머릿속으로.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기가 26살에 대학 총장이 된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분들에게 강사 초청, 교수 초빙 편지를 보내려고 종이에다 편지를 쓰려고 보니까 지피 안에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그 군인들이 먹고 남은 우유곽 안에 그걸 깨끗이 말리면 종이가 되겠더래요. 그래서 애들이 우유 버리면 그걸 주워다가 전부 다 씻어서 찢어가지고 깨끗이 말리고 그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혹은 여기 보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님, 저는 꿈을 가진 대한민국 육군 소입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꿈을 가질 강의를 부탁드리오니 이 대학의 교수가 되어 주십시오. 미친 거 아닙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우유곽에다가 편지를 100장 정도 썼는데 자기 부대장이 뭐 하냐고 이렇게 봤다가 그 편지를 읽고는 자기한테 와서 등을 똑똑똑 두드리다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최소위, 다 좋으니까 뭐든지 해도 되니까 자살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그 우유곽 편지를 몇 장을 썼냐면 세계 최고의 CEO, 석학, 성공한 사람들 100명을 쓴 거예요. 100명을. 그래가지고 그 우유곽 편지를 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휴가 나와가지고 붙이려고 보니까 기도하는데 이게 붙이면 안 되겠더래요. 잠깐 붙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전출이 돼가지고 육군 본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군 본부로 와가지고 행사 기획을 했는데 행사 기획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삼성 장군인 중장이, 별 3개짜리 중장이 식사 초대를 해준 거예요. 너 이번에 행사 수고 많았다고. 혹시 근데 바라는 거 있냐라고 물은 그 순간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 대학을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강사 섭외를 해야 돼서 편지를 붙여야 되는데 제 이름으로 보내면 이게 비서진에서 다 커트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3스타 중장님 추천서가 있으면 이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중장이, 이 청년이 너무 성실하고 너무 믿음직스러우니까 본인 이름으로 직인 찍어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추천서를 동봉해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는데 답신이 하나 둘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주겠다, 인터뷰해주겠다. 그래서 그 청년이 총 49,417호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낸 우유곽 대학의 교수들을 만난 인터뷰의 내용을 묶어서 만든 책이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책입니다. 오늘 청년 학생들, 우리 요즘 안시 로우 프로그램을 잠시 멈추고 있는데요. 유튜브 치셔가지고 요 제일 아래 거 우리 성도님들도 부탁입니다. 가셔서 이 간증을 쭉 좀 보십시오. 26살에 대학 총장이 된 이유, 최영환. 이 청년이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겠다는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 우유곽 대학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런 꿈을 가진 청년들을 모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겠다고 생각하고 겨자나무라는 엠트리라는 NGO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단체가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아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청년들에게 제가 이 청년처럼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다수 속에 조용히 아무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티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튀지 않는,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한 연약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의식을 버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기준 따라 실천하겠다는, 그 기준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이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적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한 감화를 주고 있어요. 물론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누군가는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고 저희 가족이고 저희 어렸을 때 같이 신앙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셨겠잖아요. 그분들이 보여준 선한 감화력이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시여,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고 하나, 생각 하나 다수가 하는 대로 흘러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결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되새김하겠습니다. 한 개인은 다수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성경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칠 왕이며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할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